2월 9일 금요일자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어부인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2절 13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들짐승의 위협과 사탄의 시험이 도사리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십자가 죽음의 전조라면 광야 시험은 예수님이 수행하실 전쟁의 예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을 재현하시며 새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시는 광야임을 잊지 마십시오. 14절 15절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성취되었고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성취되었고 통치의 때가 찼고 가까이 오고 있다. 성취와 가까움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미 현존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운동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를 밀어낼 거라는 표현입니다. 이 새 시대의 역동성에 융화하는 일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천국에 걸맞은 삶의 양식으로의 전환이자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삶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결코 죄책감의 해소와 구원받은 느낌일 수 없습니다. 16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으니 세상이 주목할 만한 웅장한 사역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마을 갈릴리로 가셔서 어부의 평범한 일상에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내 삶도 주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키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17절로 20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우주적 변혁을 이루신 게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탄생시키십니다. 제자란 내 뒤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뒤로 오라는 나를 따르라는 말의 직역이네요. 네. 앞장서서 예수님이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시며 뒤따라 뒤바뀐 새 질서에 즉시 발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에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다 놔두고 떠나도 아깝지 않고 도리어 수지 많은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제자 공동체에 제대로 합류해 있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광야를 살면서도 에덴을 누리게 하소서. 광야를 살면서 어떻게 에덴을 누려? 꿈 같은 얘기고 개념적인 관념적인 얘기인데 물론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광야에 살면서 에덴을 누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러 나가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몰았다고 하십니다.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성령이 이끄셨다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예, 마태복음이죠. 예. 아유, 정신이 없네. 아니, 어제 본문에, 그러니까 목요일 본문에,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몰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죠. 40일 동안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네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생의 준비죠. 이 시험을 다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공생애를 시작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다시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잡힌 후, 이 세례요한을 말하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이 잡혔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사람이죠. 요한은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이 외친 그 복음도 똑같은 거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결국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마중물처럼 예언자가 왔다는 것, 회개의 물꼬를 튼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요한이. 예. 근데 이 세례요한이 결국은 물러갈 때가 돼서 물러간 거고요. 나중에 어처구니 없이 순교를 당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서 아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가 주는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때 그 나라는 진정한 생명, 영생, 복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보세요.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아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선포하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네. 복음은 바로 예수 자신이죠. 구원의 소식.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면 안 돼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도 이해할 수 있고 천국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복음을 딱 한 줄로 되어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제자 삼기 했어요. 예. 어부들을 이제 제자를 삼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시연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하던 일 포기, 가진 소유도 다 포기, 맺고 있던 관계를 다 정리하고 전혀 새로운 사명과 관계로 부르신 거죠.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그것은 버림과 따름으로 표현됩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도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슴이 뜨끈, 마음이 정말 심장이 뭉클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아휴, 제자가 되기는 뭘 돼. 사는 것도 그지 같고 뭐를 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물론 전도사 때보다는 좀 낫죠. 예,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그래도 참 연륜은 무시 못해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목회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설교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생명이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심령이 변화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해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느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느님이 찬양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예배와 설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찬양 참 좋네요.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만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말짱 도루묵이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명설교, 명찬양,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그 은혜라는 게 감동이고 즐거움인데 회개도 없어. 변화가 안 돼. 어제 오늘 다 똑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참 제자도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믿으세요. 버리세요. 예수님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